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우리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삶에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연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묵상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샘병원교회의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라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고 축복된 관계인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신약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적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더 우리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혼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나 아니면 너예요. 그죠? 하지만 두 명부터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그런데 두 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두 명이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우리가 되잖아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교회 성도로 모였든지 아니면 한 직장 안에 있든지 어떤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좀 피상적일 수 있어요. 특별히 직장 관계나 이런 데서는 그 직장에서 이제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우리가 되었거든요. 더더욱 가정은요,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만나는 것,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은 사랑이 매개체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관계, 가정 안에서 이 우리라는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라는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아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우리라는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만 하나 둘 이렇게 모여서 두세 사람이 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마음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을 해서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같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겠다고 이야기해요. 매버릴 것이다. 풀면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묶어야 할 게 많죠.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묶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암을 비롯한 각양 질병들을 묶어야 돼요. 우리 병원 특히 이 전인 치유를 하고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의료선교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우리 병원이 이 땅의 질병을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려고 묶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모든 임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어서 이런 질병을 묶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묶어버려야 돼요. 고통의 문제를 묶어야 돼요. 싸우고 다투게 하는 문제를 묶어야 돼요. 무엇보다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유혹을 쫓아가는 그런 죄악된 습성들을 그 잘못된 것들을 묶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어떻게 하면요?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풀어야 돼요.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4일이나 지났어요. 그때 오셔서 무덤에 가셔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배로 동여져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풀어놓아 다녀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풀려야 됩니다. 뭐가 풀려야 됩니까?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이 풀려져야 돼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한 번도 묶인 적은 없어요. 어느 세상에서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유교가 팽배하고 온갖 우생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슬람권에도 지금은 미미한 듯 하나 속에서부터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렵다는 저 티베트를 비롯한 라마 불교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생명이요 능력이고 묶이지 않기 때문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복음을 자꾸 묶어버리려고 제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부터 말씀에 그대로 붙잡혀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풀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우리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잘 만들어져서 전 세계 열방에 풀어져야 되고요.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열방에 힘있고 욕심 많은 나라들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풀어져야 돼서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그 혜택을 봐야 되고요. 이 땅에 사랑이 풀어져야 되고요. 진리가 정의가 풀어져야 되고요. 용서와 화해가 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곧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병원 안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신앙생활 우리 병원교회에서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아 보십시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오늘 성경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공동체성, 이런 사랑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하죠. 유럽에 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대요. 한때는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수도원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수도원에 수도사 5명만 남아서 완전히 쇠락한 그런 수도원이 된 거예요. 야, 이 어떡하나, 이 수도원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주변에 아주 영적으로 깊은 랍비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수도원 중에 대표인 분이 그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 수도원이 이전에는 참 역할을 많이 하고 이 성장하는 큰 수도원이었는데 지금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겠는데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겸손하게 아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 5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세워주시려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수도원 대표가 5명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랍비가.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이 세대, 이 침체되어가는 세대를 바꿀 사람인가?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막 존중하고 누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더 잘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수도원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영광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어 가고 세상 문화 때문에 각종 악한 여러 그 잘못된 그 문화들 때문에 침체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려고 할 때, 서로를 축복할 때, 교회를, 우리 병원 교회가 참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환자들이 못 오니까 지금 모이는 숫자도 적은데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힘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더 잘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간호부 인력이 잘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병원을 살려내려는 소망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관계로 하나 되어 우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땅은 잘 될 겁니다. 특별히 연휴 마지막인데 이때의 가정 안에서, 일가 친척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오늘도 한날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사랑의 관계를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병원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에 전도가 되게 하시고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모르는 직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축복과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병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효산의료재단이 우리 직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므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가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고 복된 병원 되게 하시되 우리 간호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간호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시되 부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필요한 인력들 채우고 닫혀있는 병실들을 잘 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공동체가 풍성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누리며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십시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고 많아도 모두들 외로워하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 참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일에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아침 묵상은 없고요.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안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